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을 아주 절망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 역사에서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비극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치의 인간 학살이 자행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 가운데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연구하던 논문을 속옷 깊숙이 감추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포기해도 그동안 자신이 심려를 기울여 연구해오던 논문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끌려가서 속옷까지 다 벗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숨겨두었던 논문 원고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이유요, 존재 목적이었던 그 귀한 논문 원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다 빼앗기고 수용소에서 나누어 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을 때 그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겨진 종이를 보니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죽음의 수용소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을 나의 연구실로 만들겠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새롭게 다시 논문을 쓰겠다. 원고지는 없지만 조각조각 휴지를 모아서 다시 기록을 하겠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결단,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죽음의 수용소의 위기를 견디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는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휴지 조각 위에 써놓은 연구 기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삶의 의미를 찾았으라고 하는 저 유명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의 의미를 찾게 해준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라고 불리우는 이론이 세상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닥쳤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여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이 가정, 위기를 만난 아버지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종교적으로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학교 역할도 했고 때로는 재판소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 회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위, 신분, 명예, 존경을 받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위험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구경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4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와서 주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입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 병에 걸렸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회당장의 신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위기가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만약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더더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그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 앞에 엎드렸다 하는 표현은 종종 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면 발 아래에 엎드렸다, 발 앞이 아니라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엎드려야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일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세상 줄 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주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강구했습니다. 강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강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1절 마지막에 강구하니, 그는 강구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애원했다, 정신없이 애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 외동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간구하고 애원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성도님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요즘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하고 나면 눈물만 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저 눈물만 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급하고 위험할 때 엄마, 아빠 하고 이름만 불러도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구해주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답답한 사정, 내 눈물 나는 형편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으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정말 그렇게 기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장 14절에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 내 답답한 마음 주님이 다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김이행 권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본당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부르시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조에다 아시지요 가사를 붙여서 권사님은 부르셨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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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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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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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고통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고 앞이 캄캄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문제는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야이로에게 이제 기도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도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요절 말씀이 5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중에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급히 왔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보려고 발부둥치고 애썼던 딸이 죽은 것입니다. 상황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그 두려운 순간에도 나를 믿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 통곡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싸늘한 손이었어요. 생명이 떠나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의 손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는 순간 그 싸늘한 손에 생기가 돌고 멈추어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달리다굼 하는 말은 당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야지. 일어나.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통곡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기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순간에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위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 가정이 위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향하여서도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고 간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오실 때 받으신 찬송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같이 찬양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도 물어주라.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둠만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보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별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도저히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 소망,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위기가 기회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